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중용 6장의 제2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난번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중용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용의 이 한 문장, 다시 말해서 집기양단 용기중엄인 이 한 센텐스가, 한 문장이 굉장히 그 중용의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지난 강의 마지막에 그냥 바쁘게 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바쁘게 종료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후편을 하면서 특별히 그 응용, 이 문장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다시피 해석학적인 문제를 좀, 해석학이라는 게 뭐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또 이 해석학이 왜 지금 필요한 것인가, 또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또 특히 요즘 우리 미국에서 미국의 헌법을 해석하는 이 아주 중요한 과제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해석학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가 있느냐. 지금 대법관 선정을 두고 청문회를 지금 어제까지인가 이제 오늘까지 했는데, 이런 문제와 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해석학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용의 이 구절과 해석학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중용 6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게 집기양단, 용기중엄인 이 문장 하나를 깊이 음미하면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해석학적인 문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이 우선 이제 이 집기양단이라는 말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극단의 두 가지 입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단을 양 끝을 잡고, 그리고 용기중 그 속에 있는 어떤 깊은 차원에서 소화된 중을 찾아서, 이 용은 썰용자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를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것, 이것을 순임금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다. 이것이 순임금을
바로 순임금으로 만든 훌륭한 지혜다. 그래서 지난번에 순임금의 지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약하면은 그 순임금의 지혜는 묻기를 좋아하고 또 일상생활에 비근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또 남들이 가진 허물을 덮고 그분들의 장점을 널리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양극단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극단을 잡고 중을 봅니다. 근데 이제까지 중용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흔히 양극단은 피하고 중간치를 어중간하게 택하는 것 이것을 극단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양극단을 그대로 유지해요. 극단을 잡으면서 극단과 이 양극단이 서로 마주치고 실험하면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뭡니까? 이게 중이 있죠? 그 중에서 그 영을 찾아요.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 현실적으로 어떠한 적응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근데 이것이 제가 왜 해석학하고 관계를 시키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깊이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해석학이 뭐냐?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이 해석학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 무렵에 등장을 했고 지금은 이것이 하나의 철학의 한 분야, 신학의 한 분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 속합니다. 해석학, 성서 해석학. 또 일반 철학에서 철학적인 해석학, 현상학이다, 해석학이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학문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뿐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 해석의 방법론에서 바로 이 해석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말씀을 차례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해석학에는 두 가지, 이건 좀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해석학이 왜 필요하냐? 그 해석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해석 혹은 해석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서구 역사 가운데서는 역시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이 해석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성서라고 하는 이 문서가 씌워진 것이 1세기, 우리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21세기에서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게 해석학입니다. 자, 1세기에 살던 사람, 특히 지중해 연안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읽었던 문서를 지금 21세기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권 혹은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권에서 이 똑같은 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까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해석이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무슨 달리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데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의 그 가족이나 사회나 문화의 형태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신약 성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그 성서학자들, 특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우리 상황은 무시하고 성서가 씌워질 때 그 상황에 돌아가서 그 성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의도를 따라서 읽고 그 사람들의 생각했던 성서의 지침대로 우리 현실에다가 적용하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하는 게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냥 성서를 그 원본, 아니 원본이라니까 오리지널, 성서의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다 사본인데 여하간 그래도 그것이 성서니까 성서를 우리가 따라 읽고 그냥 실천하는 것, 그것이 문제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볼 것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아주 그럴듯한 주장이죠, 사실은.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그렇게 1세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치가 않다. 그 말이에요.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학이 하나의 학문의 브랜치로서 제가 말씀드린 등장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불과 한 100년, 그러나 100년도 잘 안 되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렇게 해온 거예요. 실제로는 이미 성경을 번역할 때 예를 들어서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신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히랍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라틴어로서 오랫동안 몇 세기 동안 써오다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이 될 때 지금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인데 예를 들면 마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는데 구약은
히브리 원서에서 번역하고 신약은 히라버 원서에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굉장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1522년부터 1534년 꼭 12년이 걸려가지고 이 작업을 했어요. 성경 66권을 번역을 해요.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라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로마 교회가 다 라틴어를 써왔고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을 금해왔거든요. 근데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하나의 획기적인 현상인데 이 독일어로 번역하면서부터 이미 해석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어라고 하는 그 문자가 다르죠. 또 그 문화가 다르죠. 그 linguistic structure가 다 다르고 그 linguistic culture가 다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그 영어로 씌워진 뭐 소설이나 뭐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 번역하는 사람이 이미 자기가 그런 그 해석학적인 무의식 가운데 이미 그 해석학적으로 어떤 문서라든가 책을 이해를 하고 자기 말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작업은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 오면서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원래 신약 성서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어떤 방언으로 번역되든지 어떤 나라 말로 번역되든 관계없이 오리지널이 거기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독일어뿐 아니라 영어권에서도 보면 영국에서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1611년에 킹 제임스가 이 성서를 아주 권 있는 성서를 하나 이게 번역해야겠다. 이미 이전에 85년 전에, 그러니까 킹 제임스 나오기 전 85년 전에 영어로 틴다는 사람이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아주 권위 있는 번역을 하자. 그래서 진짜 아주 킹 제임스 버전은 아주 잘 된 겁니다. 그 당시 영어에서 영문학적인 그 가치로 보나 또 언어학적인 가치로 보나 하나의 금자탑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 영어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진짜 읽으면은 깊이가 있고 문장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주 멋있고 이제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가치를 인정하는데 워낙 400년 전에 된 거니까 이미 말이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후에 많은 새로운 번역이 많이 나왔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벌써 번역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특히 이렇게 해석학이라고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20세기 초엽에 우리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서구 문화가 굉장한 그 크라이시스,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서구 문화가 아주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계몽주의 이후로다가 과학과 이성의 발전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더 평화스럽고 더 자유스럽고 더 평등하고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순풍에 돛을 달고 나가는 배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낙관론에 대한
아주 큰 실망이 뭐냐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걸 겪으면서 서구 세계가 굉장히 다시금 그게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계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다크 사이드, 우리가 neglect,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비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인간의 참혹한 모습을 전쟁을 통해서 나치 히틀러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런 낙관주의에 대한 아주 거기에 대한 하나의 폭탄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문학에도 사르트르, 까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데 신학이나 철학에서도 실존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가 굉장히 그 20세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이제 신학이나 철학, 문학 이 분야에 그래서 실존주의 문학이다, 실존주의 철학이다, 실존주의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그런데 existentialism 그게 뭐냐? 우리의 실존을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 상황. 이제까지 낙관적으로 세계가 하나의 그 진화, 특히 서구 문명권 가운데 다윈 이후로다가 그 evolutionary thinking, 진화 사상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인간 세계가 점점 진화해서 더 발전된 상태로 간다고 하는 그런 진화적인 생각이 그 어떤 생물학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social evolution. 이 사회 자체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기구라든가 단체 자체가 이렇게 점점 진화해서 더 훌륭한 모습으로 간다. 해겔이 가지고 있는 변증법이라든가 해겔의 낙관적인 어떤 언젠가는 그 절대 정신이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부연해가지고 마르크시즘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자본주의라든가 마르크시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서구 사회 역사의 발전론 그런 생각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아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 인간의 아주 어두운 점, 비극적인 면, 우리는 실존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실존이라는 말 자체가 그전에는 별로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서구 철학 가운데 항상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에센셜리즘, 본체입니다. 본체가 본질이 있단 말이죠. 그 본질이 뭐 하나님이든지 그 본질이 무슨 플라톤이 말하는 어떤 이데, 어떤 그런 형상의 세계든지 어떤 폼이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아주 이상적인 세계가 있고 지금 이 세계는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항상 본체라든가 본질을 중요하게 에센스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도 항상 그 본질을 찾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고 또 학문도 본질을 찾아야 된다. 종교도 그 본질을 찾는 거다. 그런데 실존주의의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 본질에 앞서서 실존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본질을 찾기 전에 이미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실존입니다. 나의 한계 상황, 내가 가지는 고민, 내가 처한 이런 상태 이 자체가
지금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이 본질을 찾아 나가야지, 이거 다 무시하고 본질을 어디가 찾겠느냐? 그래서 실존주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던져진 것이다.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에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여기에서 출발하자. 그게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존이 본질보다도 앞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놀라운 말이죠. 그전에는 항상 본질이 앞서고 실존은 그림자고 실존은 그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고가 그 서구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동양에도 있었습니다. 본질이 앞서느냐, 실존이 앞서느냐. 여러분, 어디에서 그런 우리 한국 조선조에도 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저 얘기 안 했었구만, 이와 기의 문제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여기 있네. 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퇴계 선생님 같은 분이 이 principle, 이가 있고, 이가 먼저 있고, 기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 인간의 모든 면에서 이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기는 현실이에요. 현실은 복잡해. 그게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 그게 아름다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그게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만물이 움직이는 하나에 흘러가는 상태, 그것이 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기라고 그러지만, 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하나의 기가 없으면 죽어요. 기가 막히면 죽고. 그러니까 그 기진맥진, 그러니까 이 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율곡 같은 분은 이 기가 없이는 아무리 이가 잘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없다는 겁니다. 기와 이가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흘러가면 흘러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항상 어떤 이가 그 나름대로의 이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먼저냐, 이가 먼저냐, 그런 이제 이게 논란이 결국은 서구에서 보면은 본질이냐, 실존이냐, 이런 문제하고 아주 이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율곡 같은 학자는 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리를 기와 분리시켜서 따로 보지 말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이 실존,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기가 움직이는 것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도 기요. 기는 사실 이게 모든 실제 현상입니다. 그런데 리는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기는 확실히 어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팍 차면 사람이 힘이 나고 이렇게 아주 생기가 돌죠. 근데 기가 꺼지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가 이렇게 도니까 방이 이렇게 밝고 환하고 여기에 아주 생기가 돈다. 우리 실제로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기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그 속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 있어서 어두우면 어둡고 밝으면 밝고 그게 다 그 나름대로의 소이연 그렇게 되게 하는 어떤 연유가 있다. 그게 바로 이다. 그런데 이 퇴계는 이를 굉장히 상위에 놓고 이가 먼저 있은 것처럼 이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그런데 율곡은 아주 그렇잖아요. 우선 우리가 기에서 출발해야 된다. 근데 그걸 보면 본질과 실존에 대한 이해가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걸 보면은 중용은 뭐냐? 양단을 버리지 말고 이걸 꼭 잡고 이 두 양단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서로가 인터랙트 하는 것. 그 속에서 중이 나온다는 겁니다. 양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양단을 잡고 그 속에서 실험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속에서 대화를 하고 그 속에서 거기에 어떤 해석학입니다. 나와 다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단하고 또 저쪽에서 보는 단하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실험하면서 그 속에서 이것이 중으로 되는 그 과정을 찾아서 그걸 아주 현실적으로 백성들에게 부여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본질과 실존을 우리가 어느 하나를 버릴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성서의, 기독교로 말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성서에 있다. 그러니까 성서가 그게 오리지널.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현실은 21세기,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실존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잡 가지고 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미국 생활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그 상황,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가, 그런가, 다시 우리가 성서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석해 좋을까? 비춰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양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중요한 것이고, 또 성서가 우리에게 그 당시에 보여주었던 메시지도 필요한 건데, 자, 이제 문제는 제가 어딘가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서 해석에서 아주 전환점을 맞은 것이 20세기 초입니다. 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성서학자, 아주 굉장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오래 살았죠. 1884년에서 1973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독일의 유니버시티 말burg에서 가르쳤는데, 히틀러 때 이제 쫓겨나고 고생했지만, 이분은 굉장한 학자입니다. 그 당시 1세기 지중해 연안의 모든 문학 패턴과 그 당시에 사고학, 이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신약 성서 가운데 발견되는 여러 가지 라든가 비유라든가 특히 세계관 이런 것이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유행이 되고 있던 패턴하고 어떻게 이게 매치가 잘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갖다 form criticism, 양식 비평 이런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성서를 비평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뭐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그 기독교 이 보수파에서는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이걸 비편적으로 이게 분석해가지고 뭐 이건 이제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불트만이 한 공헌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와서는 거의 다 뭐 물론 아주 극보수는 아직도 그걸 생각하지 않겠지만 많은 일반적인 신학계에서는 다 불트만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디스미스 할 수 없고 그 제자들도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 불트만의 말은 이겁니다. 신약 성서가 씌워질 때 그 당시의 세계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에 살고 있었다. 뭐냐? 하늘에는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살고 있고,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 지하에는 지옥이 있고, 이런 삼층적인 구조가 지중해 연안의 그 당시에 아주 신화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신화적인 세계관 안에서 씌워진 것이 신약 성서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으면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뭐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고 땅에서 어떻게 올라가고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상식이나 과학으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 성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다시 뭐 재림하는데 뭐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우주, 우리 뭐 물리학이나 이 천문학을 하신 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내버린다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성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너무 그만 그 성서가 씌워지던 세계관만 자꾸 보지 말고 그 세계관, 그런 신화적인 세계관을 벗겨버리자.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야지 너무 그 세계관 그 자체에만 매여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우리가 그 알맹이를 먹으면 어떡하느냐. 이게 바로 그 불트만이 말하는 실존적인 해석학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21세기다. 20세기다. 그럼 이 20세기나 21세기의 사회나 문화나 과학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성서를 봐가지고 성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가지는 이 우주관을 내버리고 그 신약 성서에 구약 성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옛날에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신화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느냐. 그래서 유명한 말이 비신화화. 볼트만이 이 말을 써가지고 많은 욕을 먹고 오해도 받고 했습니다. 신약 성서를 우리는 그 신화를 비신화화를 해야 된다. demythologization. 미톨로지 지금 쌓였는데 이 미톨로지를 갖다가 그 신화의 장벽과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야 된다. 이런 아주 과감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결국 실존입니다. 그래서 볼트만은 내가 하는 것은 결코 성서의 신화를 다 부인하려는 게 아니라 성서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hermeneutic,
existential hermeneutic, 실존적인 해석학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성서의 의미와 성서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입장에서 다시금 우리가 조명해서 봐가지고 거기에서 그 의미를 찾아낸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등의 문제라든가 남녀 차별의 문제라든가 여성의 인권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갈등의 문제라든가 요즘은 클라이밋 체인지라든가 뭐 글로벌 워밍 이런 모든 문제가 1세기에 씌워지는 성서의 그 세계관 속에서는 그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실존적인 문제니까 이 실존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 실존적인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은 뭐 웬만하면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물론 아직도 이렇게 이런 신학은 신신학이다, 뭐 이단이다, 저거 성서의 권위를 갖다 부정한다, 얼마든지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죠. 이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니까 1.1획도 바꿀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성서의 영감이나 성서의 권위를 우리가 다시금 이해를 하면은 결코 그 껍질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서의 권위가 서는 건 아닙니다. 성서의 권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도 성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데서 성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집중하고 이해해야 할 것은 그 성서 속에 숨어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지 문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그 실존주의적인 그 어프로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자들도 결코 그러니까 원래의 오리지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약 성서고의 성경 그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정령님 말한 이 두 가지 양단을 잡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것이 지금 우리 미국에서 그 대법관 지금 그 긴스버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후임을 지금 트럼프가 이제 노미네이트를 했죠. 해가지고 지금 주디셜 커미티가 거의 다 이제 그 청문회를 해가지고 이제 뭐 세네트 통과하면 올라가는데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스프림 코트가 9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만 헌법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관이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토닌 스칼리아, 이 안토닌 스칼리아는 아주 그분이 말하는 오리지널리즘, 이것이 사실 스칼리아가 아마 학문적으로나 혹은 실천의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헌법이 씌어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헌법을 제정했던 사람들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대법관이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의 원칙이다. 이게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게 바로 오리지널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굽니까? 바렛, 이 여자가 지금, 청문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누가 거기 어떤 카멘테이터가 그래요. 도대체 오리지널리즘이 뭐냐? 그러니까 다른 카멘테이터가 이런 말을 a method of interpretation. 해석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스칼리아도 결국은 해석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법이 씌어질 때 그 당시 200년 전에 이걸 제정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던가, 또 그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던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바로 우리 해석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던 미국, 그 미국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헌법이 나왔는데 200년 후에 우리가 다시 그 사람들의 입장 속에 정말 되돌아가서 꼭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의도를 정말 파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정에서 이 헌법을 제정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 21세기에 미국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부닥치는 문제를 보았을 때에 자기들이 다시금 헌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이지만 이걸 여기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쓰던 사람들도 지금 현실을 부닥쳤을 때는 정말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이제 스칼리아는 그게 바로 틀린 거다. 그런 상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잘못이라는 겁니다. 헌법은 살아있어 움직이는 그런 다큐멘트가 아니고 이미 정해진 돌에 새겨진 문자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런 상상을 자꾸 우리가 시작하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잖느냐. 그러니까 안토니 스칼리아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는 있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자기 살할 때 유대인으로 교육받고 유대인으로 자랐는데 유대교의 율법이라든가 모세 율법이라든가 아주 환하게 다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이미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사람이 이제 이 거룩한 그 10계명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 그거 처형해야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럴 경우에 너희가 생각해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인간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라. 이게 예수 자신의 새로운 해석학입니다. 그뿐입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데려와서 그거 율법대로 하면 그냥 돌로 쳐 죽으면 간단해요. 그건 그대로 율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 율법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다시금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파기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파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여기에 이 요소가 빠져버렸을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그 목적이나 방향과는 아주 멀리 이게 떨어지고 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미국 헌법도 루트 베이더 긴스버그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실존에서 출발해보자 말이에요. 여성들이 이제까지 투표권도 없고 평등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억압받고 자기 몸을 자기가 결정 못하고 나라가 결정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신하고 낙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성이 가져야 할 권리를 못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그렇다면은 우리의 실존이 먼저 긴급한 상황 아니냐.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헌법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아주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든가 혹은 낙태라든가 또 동성애라든가 모든 문제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에서 우리가 실존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다시금 우리가 오리지널 헌법이면 헌법 그걸 보는 것. 또 기독교의 그 신앙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윤리나 도덕이나 모든 것이 이미 다 십계명에 있고 이미 다 성서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니까 너 그건 잘못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이 전혀 고려가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실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해석의 원칙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서를 해석할 때 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의 입장과 상황에 가지는 퍼스펙티브, 그 관점이 이 책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그 상황적인 해석학, 실존적인 해석학.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리나 도덕도 어떻게 보면은 이 윤리나 도덕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 윤리나 도덕을 우리가 실천할 것이냐. 또 기독교인이 이제까지 뭐 십계명이니 모든 걸 해왔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적인 인간의 고통, 인간의 현실에서 무엇이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의 해석의 원칙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율법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율법의 완성을 가져오는 것이다.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지금 이 양단을 잡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율법을 혹은 헌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실존에서 나와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오리지널 폼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본체로 가서 그 본체와 다시 우리가 거기서 대화하고 거기서 실험하면서 나오는 어떤 해석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용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알맞는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해결을 주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말하면 그 서구에서 한때 말하던 상황윤리, 윤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그걸 객관화시켜 가서 딱 하지 말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이 십계명이나 종교적인 계명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이 뭐냐. 문자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불교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렸지만, 때로는 불교는 특히 선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스크립처를 자체를 갖다 초월해버려요. 이게 문제다. 이제까지 텍스트 해왔는데 이걸 다 찢어버리자. 그래서 이 선사가 있는 불경을 막 찢어냅니다. 불을 태워버리고. 이래야지 진짜 불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이게 다 방해다. 우리가 깊이 참선하면 이런 것이 다 걸림돌이라 걷어치우자. 이런 아주 과격한 이제 면도 있는데, 약간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의 실존에서 다시금 우리의 본질을 볼 수 있고, 본질과 실존 속에서 같이 우리가 그 속에서 중을 찾는 그런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